우리가 24의 복음으로 충만하면 되죠. 그러면 어떤 것도 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또한 지금 여러 가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가야 될 모든 길들, 내 만남, 모든 삶,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만 뭐가 있냐면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부분이요. 살아가는 삶들이 있잖아요. 그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살다 보면 위기라는 게 다가올 때가 있죠. 신자든 불신자든 다 똑같아요. 어려움이 오고요, 위기가 옵니다. 그랬을 때 대체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이때 딱 나와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믿음 있고, 그리고 또한 고백도 잘하고, 그리고 또한 신앙이 굉장히 반듯하라고 딱 생각을 하는데, 문제나 위기와 어려움을 딱 만나버리면 두 종류로 딱 나눠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낙심입니다. 낙심해버려요. 그러면서 어떡하느냐. 어려움과 위기가 오니까요, 불신앙에 빠집니다. 또한 여기에 이제 무엇을 하죠? 불평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요, 뭔가 모르게 불만도 딱 표시를 해요. 뭐 여러 탓을 하기도 하고,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 되어지는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기도 하고요. 어려움과 위기가 오면은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이걸요, 긍정적으로 또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불신자들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래 또한 신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죠. 그 가운데 무엇을 하냐? 불신앙이 아니고요, 도전합니다. 도전하면서 그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최선을 다합니다. 대체적으로 다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를 만나보면 딱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오고요, 위기가 오면요. 또한 살면서요, 어려움, 위기만 있는 건 아니죠. 사람을 만납니다.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좋은 만남을 이렇게 가지면 좋겠지만, 만남 속에요,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 만남 속에는 어떻게요? 이해되어지지 않는 만남들도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이요, 부모 형제이든 아니면 스승이든 친구이든 아니면 배우자이든 만나는데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참 이게 잘 맞으면 좋겠는데 내가 안 맞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이 이해가 복음 안에서 이것이 이제 치유가 되면 상관이 없겠는데, 치유가 안 되면 어떡하냐? 이것을 통해서요, 오해가 딱 생기게 됩니다. 생각지 않은 오해들이 막 오는 거예요. 왜 저럴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했을 때 어떤 한 부부가요, 서로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로를 너무 배려를 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너무 배려를 하다 보니까 이혼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나 아내를 너무 사랑해. 근데 이 아내가 자기를 볼 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 나 때문에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이혼해 줘야겠다. 또 아내는 또 반대 입장이라. 아내는 자기의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집안이 좀 무속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볼 때 약간 이렇게 우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볼 때마다 그 남편이 자기 때문에 힘들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없으면 남편은 잘 될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 못하니까 오해를 사는 거예요. 오해를 사니까 어떡하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면은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요 아내를 위해서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있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후에 보니까 들어볼 때는 이렇게 갈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해를 사니까요. 요게 이제 좀 긍정적으로 가면 좋겠지만 요것이 발전을 하면 뭐가 되냐면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때서부터는요. 서로에 대해서 의심이 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삶 속에서요. 이제 이것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병이 돼 버려요. 힘들어지는 거죠. 삶에는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올 때도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힘든 상황들을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삶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자기의 과거, 이 과거, 이 배경이죠. 뿐만 아니라 그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치유가 안 되면 어떡하냐, 삶 속에서. 순간순간 그 사건과 문제를 만나게 되거나 어떠한 일들을 딱 했을 때는 이걸 통해서요. 사람이 무엇이냐면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무기력하게 되고요. 완전히 사람이 다운돼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24시 복음 충만하고 절대 주권을 아는데 내 삶은요, 항상 여기에 항상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성경은요, 간단하게 해결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를 하고 있죠? 복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치유가 되어져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하냐면 나의 모든 것이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사랑과 이런 여러 가지 과거의 배경과 상처를 통해서 내가 무너지거나 내가 완전히 병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이 복음을 날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를 하면 예배만 제대로 성공을 해도 신앙이 성공하고 삶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예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나의 삶이 되어야 돼요. 반대로 내 삶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몇 사람을 얘기를 드릴게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많이 있지만 성경에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여리고 연약한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게벳은요, 노예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고센 땅에서 이제 풍족하게 누리다가 끝내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해지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핍박하고 착취하고 이들을 완전히 강압적으로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요게벳입니다.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이 요게벳이요. 무엇에 성공하느냐? 예배 하나에 딱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요, 누구를 낳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모세에게 복음을 가르쳤겠죠. 저도 우리 자녀들하고요, 이제 김혜인 사모 태중에서부터 계속 우린 예배 드렸거든요. 요게벳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의 태중 속에 있는 그 아기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뭔가 정말로 이 시간표를 반전시키거나 축복 속으로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딱 태어날 즈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바로 그 애굽의 사형제도가 딱 생긴 거예요. 어떤 사형제도냐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러니까 딱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여자면 괜찮아. 근데 남자면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이를 뵀는데 아이가 태어났네요. 이 아이가 남자아이라. 그 아이가 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죠. 그 아이하고 무엇을 하면 계속 요게벳은요, 말씀 속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냐? 우리 같이 이렇게 형식을 갖춰놓고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이 아이를요, 품에 안고 말씀을 주면서 포럼하면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고요. 말씀 주고요. 우리 같이 찬양도 못해요. 그러면서 이 모세를 키우는데요. 이 모세가 어떻게 되어졌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서 키워지고 이 모세를 통해서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많은 여러 가지 지식들을 쌓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셨는데 결국에는요, 이 모세가 또 살인자가 되어져서 도망자의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모세 한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고, 아니 요게벳 한 사람이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 속에서 모세를 키우고 복음을 제대로 신겨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 가는 발걸음마다 무엇을 주시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도망자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을 때 만난 사람이 이드로입니다. 80세 나이에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애굽으로 오는데 애굽에서 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거기에 또한 갈렙까지. 모세 한 사람이요, 예배 딱 성공하고 복음 앞에 딱 서버리니까 모세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는 발걸음에 무엇을 주시느냐? 만남의 축복과 응답을 이뤄 가시는데 광야길을 걸어가는데요. 광야 이전에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애굽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일으켜 버리시는 겁니다. 광야길을 가는데요, 그 광야에서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요,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이들이요, 예배 중심으로, 성막을 통해서 예배 중심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것만 했어요.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예배만 드렸다니까요.
예배만 드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기 가나안 땅에 벌써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때 이 소문을 들었던 한 사람, 라합이라는 한 사람이요. 바로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께서 붙이셔가지고 가나안 정복의 시작점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뭐 하나 했는데? 요괴배 한 사람이요. 복음 잡고 예배에 성공했는데.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다 여인이 나오는데 그만큼 여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더 신앙이 더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한나도요. 무엇을 했냐면 그 당시에 자기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럼 아이를 못 낳으면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아까 전에 얘기했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랬던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불만해야 되는데 이 한나가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가세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힘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예배 속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냐?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붙이신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남자예요, 이제는. 이새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복음 안에서 예배 속에 딱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알았냐면 이새의 가문에 정말로 이 은혜 속에 있는 이 예배 속에 있는 이 복음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그 가정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울 것이다. 가라. 그런데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새의 마음에 그랬던 이새의 정말로 그 예배의 축복을 누렸던 그것을 제대로 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잘 보세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요. 목동 시절에요. 그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요. 혼자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누구에게 봤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원래 이 아이는 예배를 드리는 아이로 컸을까요? 아니요. 아버지를 통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속으로 탁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다윗은요. 혼자서 어떻게 하면 찬양하고요. 혼자서 글을 쓰고요. 혼자서 정말로 하나님께 묵상하고요. 하나님을 높이고요. 혼자 예배 드리는 거죠. 요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 이 예배의 비밀 속에서 태어난 아이, 이새라는 한 사람의 예배 속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예배 속에서 태어난 아이, 요 두 사람이 딱 만났는데 어떤 일이 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이 블레셋이 다른 강대국이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증인들로 딱 세운 겁니다. 이들이 한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대단한 능력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예배 속에 딱 있은 거예요. 언약 속에 예배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하나님이 이뤄가셨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요. 그에 또한 사무엘이요. 미스바 운동을 하는데 기도하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늘에 우박을 떨어뜨리고요. 그랬던 땅을 진동시켜가지고요.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잘 알죠? 아무 힘이 없고 아무것도 정말로 가진 것이 없는 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로부터 단절되어지고 완전히 핍박 속에 빠져 있는 자. 잘 보세요. 어려움과 위기가 왔어요.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이 왔어요. 자기의 과거를 보거나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절대로 이들은요,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뭘 했죠? 예배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예배 속에 딱 들어가는데 그거 하나 있다니까요.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예배 속에 딱 들어가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부활의 메시지를 딱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들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성취시키는 거예요. 모든 족속 만민 땅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다 열으시는 겁니다. 그랬던 모든 여러 가지 경제, 모든 여러 가지 사람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세팅해 놓고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끝내는 어떡하죠? 이들이요, 연약하고 무익하고 부족한 것 같았으나 이들을 통하여 로마를 복음화한 겁니다. 잘 보세요. 예배 딱 하나 성공했는데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들 안에 대단한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배경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한 것은 하나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삶을 예배로 바꾼 거예요. 복음 속에서 예배로 바꾼 겁니다.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예배냐? 어떤 예배? 이들이 드린 예배는 어떠한 예배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예배를 그럼 드려야 되느냐? 간단하게 하면요, 바로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예배입니다. 다른 예배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딱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걸 통해서요, 보호자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말 놓치지 않고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공예배 놓치지 않았어요. 왜? 그 공예배는 뭐냐면 바로 보좌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정말로 공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시간. 그러니까 이들은요,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는 그 시간 속에 주시는 말씀을 항상 놓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이걸 가지고서 무엇을 했냐면 산예배를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이죠? 공예배 나머지의 모든 24시간을 예배로 바꾼 겁니다. 자기의 삶 자체를 예배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냐? 바로 24시간 그리스도를 누렸다는 것이죠. 그럼 바로 이 산예배라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러면 항상 24시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그리고 또한 말씀 듣고 그리고 또한 메시지 뭐 유튜브에 나오니까요, 자꾸 듣고 그거 하라는 거냐? 물론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게 아니에요.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요것만 했는데 어떻게 되냐? 요것만 했는데요,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이거 모든 게 그냥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사람을 통해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아, 그래, 저 사람이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으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 사람의 과거, 배경, 상처를 깨달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요,
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다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요, 다 넘어선 겁니다. 자신의 현실, 자신의 문제, 자신의 처한 상황,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예배가 제대로, 우리가 제대로 성도하면. 뿐만 아니죠. 당연히 이 보좌의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리면요, 공예배. 그 예배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으로, 그 말씀을 내 현장에서, 삶 속에서 누리는 산예배, 이거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꼭 전도 막 나가가지고요, 막 사람들에게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스도 선포하고 막 전도지, 그것도 좋죠. 근데요, 우리 요것만 했는데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요, 하나님께서 15나라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예배에,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베드로가요,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만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붙이시고 눈을 열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예배가 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예배가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나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해야 돼요. 예배는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든 제도가 뭐냐? 그의 예배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29절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희망이 없고 소망도 없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돼 버렸고, 모든 젊은이들은 다 끌려갔고, 이제는 땅이나 모든 곳이 비옥했던 그 땅들이 척박한 땅, 가뭄의 땅으로 바뀌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표 속에 뭐라고 그랬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는 하나님, 그 피곤한 자를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시고 너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요, 정말로 예배가 삶이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가는 모든 곳에 나를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정말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층같이 올라갈 것이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요, 어떠한 곳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4절 뭐죠? 오늘 요 구절만 읽었는데 이 구절의 전체적인 내용이 뭔지 아시죠? 바로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가셔서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날씨 속에 우물에 물을 기려고 온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자기는 부정한 여인인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어. 그때 이제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서 너가 그 당시에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었죠. 그림심산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는요, 바로 어디죠?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어디죠? 예, 아무튼 유대에서 또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또한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죠? 정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뭐죠? 이 산에서도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느 순간 속에서든지 너의 삶 속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표가 온다.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요,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 배경,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도행전 1장 14절. 이들이야 오로지 기도하고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으셨죠.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숨쉬는 것 24시 내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세 가지가 회복돼요. 무엇이 회복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복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죽어있던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요?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다 살아나는 겁니다. 회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렸는데 어떤 일이냐? 두 번째, 세 가지가 초월하는 겁니다. 세 가지 초월. 죄송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것도요, 감히 정말로 두려울 것이 없겠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기도하는데 237의 빛이 쫙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제가 요새 이제 경제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무슨 이렇게 소스 같은 거를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교수님이 지구본이 딱 있는데, 구글에 지구본 이렇게 딱 있잖아요. 지구본을 탁 띄우는데, 거기에 뭐에 대해서 명령을 딱 뜨니까, 그게 어떻게 하면은, 그 지구본, 밋밋한 지구본에서 뭐가 이렇게 쭉 올라온대요. 자기가 명령을 떨어뜨리는 그 지역에서 하나가 쑥 올라온대요. 그러더니 또 하나 명령을 떨어뜨리니까 이게 쑥 들어가고 다른 곳에서 몇 군데서 이게 쭉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아닐까요? 내가 만약에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할 때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쑥 올라와서 나를 보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웃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요, 237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237 나라의 현장에 복음의 빛이 임하는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예배 속에서요,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세 번째, 전무, 후무한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나와 교회와 내 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 후무한 응답이 일어나요. 그 응답과 축복이 누려지는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되냐?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요, 예배가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기준과 생각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예배에 대한 개념이요. 점점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든 상관은 없어요. 꼭 모여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실패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를 해야 되냐? 결론으로 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개인 예배라고 그래요. 개인 예배가 돼야 돼요. 나만의 개인의 시간 속에 예배가 돼야 돼요. 요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 요게 되면요,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 공예배가 성공하게 돼요. 개인 예배 안 되면요, 공예배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날마다 개인 속에서, 혼자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요, 답을 얻고요, 한 주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개인 예배, 혼자 예배드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배에 성공하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걸 체험한다. 그럼 그 사람은요,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요, 기대가 되고요,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공예배가 성공하게 되면 뭐가 되어지죠? 현장 예배가요, 내 현장에서 예배가 성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어디 있든지, 오늘 여기에는 적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어디 있든지 우리는요, 예배에 성공하고, 가급적이면 또 한 번 이야기 드리지만요, 내가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 그러면요,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제가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급적이면은 비비대면으로 예배 드립니다를 안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빨리 나와야 돼요. 나와서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실패하면요, 이렇게 돼버려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예배가 우리 안에서 필요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 안에 승리하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요, 삶의 성공입니다.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보호자의 축복이, 보좌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들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서 응답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